기도합나이다. 오늘 설교 제목은 죄와 벌입니다. 여러분, 죄와 벌하면 뭐가 생각나죠? 유명한 러시아 작가 도스토옙스키가 쓴 아마도 죄와 벌이 그 책이 아마 생각나실 겁니다. 저도 학창 시절에 어렵게 이 책을 읽었지만은 그래도 이 책을 그 당시에 이 소설을 사회 문제가 잘 다루어서 참 재미있게 읽었던 그런 기억이 있어요. 이 작품은 인간의 내면을 아주 섬세하면서도 아주 예리하게 다루고 있고 또 인간들의 다양한 면모를 심도 있게 또 철학적으로 다루고 있으며 또 인간들의 다양한 아주 철저하게 면모를 기독교 영상에 근거한 내용의 작품으로 기록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이 책의 주인공은 법학을 전공한 대학생 라스콜리코프라는 친구로서 이 친구는 자기 동네에 있는 전당포 여주인을 보면서 가난한 사람들이 돈을 착취하는 아주 이기적인 여인이라고 노파라고 생각합니다. 자신의 이념 사장에 빠진 라스콜리코프는 저런 사람을 처치하고 내가 그 노파의 재산을 갖고 많은 선한 일을 할 수만 있다면 이것은 죄가 아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스스로 자기 자신에게 설득하기를 자, 나폴레옹을 보라. 나폴레옹은 전쟁에서 수많은 사람들을 죽였지만 그를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고 오히려 사람들은 그를 영웅으로 생각한다. 우리가 일정한 도덕의 선을 넘어서는 곳에서 오히려 영웅이 될 수가 있다. 그렇다면 저 노파를 처치하는 것은 영웅의 길이다. 이것은 절대로 죄가 아니다. 이렇게 자기 합리하면서 마침내 그 전당포 여주인 노인을 이제 처치합니다. 그러나 그 노인을 죽인 이후에 그의 마음속에는 걷잡을 수 없는 죄책감이 일어나서 망상과 악몽에 시달리게 됩니다. 이 살해 사건이 전개된 과정이 있어서 이제 우연히 만나게 된 순결한 소녀 쇼나라는 소녀에게 마침내 자기 마음속에 가득 찬 죄책을 토해내자고는 견딜 수가 없어서 자기가 범죄했던 그 사실을 얘기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자기가 노파를 죽인 행위는 이단 행동이 아니고 사회적인 명분 때문이 아니라 자기 욕심, 노파의 재산을 차지하고자 했던 욕망의 죄 때문이었다는 것을 고백하게 됩니다. 여자친구였던 쇼나의 꼴을 따라 그런 자수하게 되고 자신의 죄에 대한 벌을 받기 위해서 시베리아 유배길을 떠나면서 오히려 양심의 자유를 찾게 된다는 그런 얘기예요. 자,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사람들은 가르쳐서 포스트 모던의 시대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포스트 모던의 이 시대, 이런 시대의 현저한 특성은 사람들이 모든 가치를 상대화시켰다는 것입니다. 이제 더 이상 죄를 죄로 생각하지 않고 악을 악으로 인정하지 않는 그런 시대가 되었어요. 우리가 절대 가치를 포기했을 때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결론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절대 가치를 포기했다는 것은 절대자이신 하나님을 포기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포기하면, 하나님을 망각하면 우리는 그 어떤 행동도 합리화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호세아서 8장 14절 전반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8장 14절 한번 보십시다. 전반부 보면 이스라엘은 자기를 지은 일을 그다음에 뭐예요? 잊어버리고 이스라엘은 자기를 지으신 일을 잊어버렸다. 자신을 지으신 하나님을 잊어버렸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 하나님을 망각한 즉시로 우리는 죄를 죄로 인식하지 못하고 마침내 하나님의 심판을 초래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자리에 서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을 망각한 사람들이 피할 수 없는 결론은 바로 오늘 설교 제목처럼 죄와 벌입니다. 13절 후반부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13절 후반부 쪽에 보면
이제 하나님은 그들의 죄악을 기억하여 그 죄를 벌하리니 그들은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리라. 여기에 죄와 벌이 나오죠. 그렇습니다. 그들이 망가고 있었던 죄를 따라 그들은 마침내 하나님께서 그들을 벌하시겠다는 선언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호세아 전체의 내용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죄와 벌입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은 이런 하나님을 벌할 수밖에 없게 만들었던 그들이 망가고 됐던 죄, 그 죄악의 정체가 여러분 도대체 무엇입니까? 첫째, 그것은 하나님의 언약을 어긴 죄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언약을 어긴 죄. 그렇습니다. 그들이 지었던 첫 번째 죄는 하나님의 언약을 어긴 죄예요. 자, 1절을 우리 같이 한번 보실까요? 시작. 나팔을 내 입에 댈지어다. 원수가 독수리처럼 여호와의 집에 덮치리니 이는 그들이 내 언약을 어기며 내 율법을 범함이로다. 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내 언약을 어기며 9절에 내 율법을 범했다. 그들의 죄악의 정체는 뭐예요? 하나님의 언약을 어긴 것이고 그 다음에 율법을 범한 것입니다. 자, 우리가 죄에 대해서 성경적인 정의를 할 수 있다면 죄란 뭔가? 한마디로 말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율법을 어긴 거예요. 요한일서 3장 4절 우리 한번 같이 보실까요? 시작. 죄를 지은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자, 죄가 뭐라고 그랬어요? 불법이라. 자, 오늘 본문에서 호세아 선지자는 그들이 여호와의 율법을 범했다. 그런데 그것만을 강조한 것은 아니에요. 자세히 보시면 율법을 범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언약을 어긴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율법의 가장 중요한 본질이 하나님과의 이 약속임을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과 약속한 법을 지키면 거기에는 하나님의 축복이 따라옵니다. 여러분 시편 우리가 1편 잘 알죠. 복 있는 사람은 그다음에 뭐예요?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들에게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한다. 그리고 2절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오직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면서 그 율법을 아침 저녁으로 묵상하는 사람.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가장 긴 장이 어딘지 아세요? 시편에 있어. 시편. 예, 훌륭하십니다. 어떤 분이 하루에 성경 딱 3장씩 읽기로 작정했다는데 시편 읽다가 시편 110편 이래서 포기했다고 합니다. 이거 읽어도 끝이 없어요. 다른 장 한 10장 이상 읽은 거라 그렇게 길어요. 자, 시편 119편은 하나님의 율법에 관해서 잘 부언으로 설명해 주고 있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119편 1절을 우리 한번 같이 봅시다. 시작. 행위가 온전하여 여호와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으며 그랬습니다. 어떤 사람이요?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가 복이 있다. 그 다음에 2절에 있는 말씀 한번 같이 보시죠. 시작. 여호와의 증거들을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복이 있다. 말씀을 지키고 말씀을 따라 살면 뭐가 있다고요? 복이 있다는 거. 복이 약속돼 있어요. 하나님이 말합니다. 너희를 축복하고 싶다. 너희들의 행복을 위해서 내가 이 말씀 율법을 너희에게 준다. 너희들이 이 율법대로 살면 복을 받을 것이다. 너희들의 삶이 행복할 것이다. 여러분 율법의 본질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나하고 맺은 이 언약을 너희들이 어겼다는 거예요. 너희가 나와 맺었던 그 언약을 너희들이 어겼다고 범했다고 말합니다. 성경에서 이스라엘의 백성이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받는 면이 어디에 나오면 출애굽기 19장 20장에 등장해요. 자, 출애굽기 20장에는 특별히 우리가 잘 아는 율법이라 핵심에 할 수 있는 십계명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자, 이 시겜을 포함한 율법을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에게 이제 주십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한번 같이 보실까요?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자, 이 말씀에 의하면 세계가 다 누구에게 속했다? 내게 속했다. 너희가 이 언약의 말씀을 잘 지키면 너희는 내 소유 곧 내 백성이 되고 지상 나라가 된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사용하는 백성이 된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율법은 내 언약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잘 여러분들이 한번 깊이 한번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언약을 히브리어에 보면 페리트라는 단어로 되어 있어요. 영어로는 커버넌트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자, 이 언약 베이트라는 말은 특별한 어떤 관계를 맺기 허락된 중요한 약속을 하고자 할 때 사용된 단어가 이 베리트라는 단어입니다. 자, 이 언약, 이 말씀을 잘 지키면 너희들에게 상이 있고 이것을 깨트리면 너희들에게 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리트를 잘 지키면, 언약을 잘 지키면 하나님의 축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언약을 깨트리면 어떻게 된다고요? 반드시 거기에 대한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는 거예요. 거기에 지불해야 할 영적인 대가, 심적인 대가, 경제적인 대가가 있다는 겁니다. 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님과의 언약을 어기고 있다는 것은 마치 주님과의 영적인 관계를 깨뜨리고 있는, 다시 말하면 죄를 범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죄를 범하고 있었던 어느 날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 저 주님 잘 알아요. 저 주님의 백성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과의 언약을 깨뜨린 죄를 인정하지 못하고 내가 주님을 잘 안다고, 그래서 오늘 본문 2절의 경고가 바로 여기에 나오는 그 말씀이에요. 2절을 한번 같이 보실까요? 시작. 그들이 장차 내게 부르짖기를 나의 하나님이여. 예. 자, 우리가 주님 잘 알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들이 이미 언약의 말씀을 범했다는 것입니다. 언약이 깨졌다는 거예요. 자, 언약이 깨뜨린 그들을 향해서 주님이 선포할 말씀은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7장 23절에 있는 말씀처럼 주님이 이제 그렇게 선포하잖아요.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터무지 알지 못하니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다 내게서 따라. 아주 엄중한 말씀이에요. 아니, 내가 주님 잘하는데 여러분들이 나중에 한국 갔을 때 주님 내가 잘 알아 그랬더니 나는 너 도무지 잘 모르겠다. 너 기억이 안 난다. 여러분, 그렇다면 만약에 이것은 피국 중에 피국 아닙니까? 행여나 여러분과 제가 이런 선을 받아야 할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아닌지, 주님의 언약의 말씀이 아직도 나를 지배하고 주의 말씀이 나를 인도하고 있는지, 아니면 주의 언약을 깨뜨리고 엄중한 죄도 인식하지 못한 채 그냥 대충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첫 번째 범했던 죄가 뭐라고요? 하나님과의 언약을 어긴 죄.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했던 죄는 하나님의 선을 버리는 죄.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선을 버렸다.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했던 두 번째 죄는 하나님의 선을 버린 죄. 그 3절에 나와 있어요. 3절에 한번 같이 보실까요? 시작. 이스라엘이 이미 선을 버렸으니 원수가 그를 따를 것이라. 여러분, 그들의 또 하나의 죄는 하나님께 주신 선을 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선의 근원이십니다. 그래서 옛날 기독교 철학자들은 하나님은 최고의 선이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망각하는 순간 우리는 이미 삶에서 하나님을 떠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9장 16절에 보면 어떤 부자 청년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자, 선생님,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내가 영생을 얻을 수가 있습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자, 이때 예수님께서 대답하셨던 19장 17절 우리 같이 해보십시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일은 오직 한 분뿐이시니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을 지키라. 자, 하나님 외에는 선한 분이 없다. 그러면서 계명을 지키라는 거예요. 여러분, 계명은 선한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뜻이 계명 속에 드러나 있습니다. 우리가 계명 말씀대로 살면 우리가 하나님의 선을 행하는 거예요. 이미 그들은 불법을 행하고 따라서 그들은 하나님의 선한 행위를 버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들은 단순히 율법, 하나님의 언약만을 깨뜨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선하신 우리를 향해서 기대하신 그 선을 그들이 깨뜨리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실 때 우리로 하여금 선을 행하라고 하나님은 그런 기대를 갖고 우리를 지으셨는데 그 기대를 지금 사람들이 버리고 있다는 거예요. 자, 오늘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부하는 여러분과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얘기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디도서에서는 하나님의 자녀가 살아가는 삶 2장 14절 우리 한번 같이 보실까요? 시작.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성량하시고 우리를 깨닫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자, 바울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기대를 어떻게 얘기합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시고 죄에서 우리를 성량하시고 깨끗게 하신 것은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뭐라고요?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시려고. 여러분, 우리가 선한 일을 많이 한다고 구원받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 백성이 되는 것은 아니에요. 여러분, 선한 일로 선한 행동으로 이 세상에 구원받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구원받아 죄 용서함을 받은 사람은 뭘 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선한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사람들이 그걸 보고 저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구나 인정한다는 겁니다. 디도 2장 14절에 보면 자,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이렇게 말했는데 이 번역보다는 옛날 성경 번역이 더 좋은 것 같아요. 옛날 성경은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의 친성이 되게 하시로 그렇게 번역했어요. 저는 옛날 성경 번역이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떤 성경 번역을 보면 잘 이렇게 번역해 놨는데 또 어떤 성경의 번역은 조금 옛날 것이 더 좋을 때가 있어요. 찬송가도 보니까 많이 고쳤는데 오히려 안 고친 것이 더 좋은 찬송가가 의미가 더 전달되는 것이 많아요. 예수님 하는데 그것보다는 옛날에는 예수 할 때 더 우리나라 정서적으로 마음에 다가오지 않아요. 여기는 하나님의 옛날 성경들의 친백성, 하나님의 친자녀. 그 증거가 뭐냐? 이제부터 선한 일을 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2장 8절 9절 알죠?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어 이것이 너에게서 난 하나님의 선물이다. 행해서 난 것이 아니라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우리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자,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나버리면 안 돼. 그 다음에 에베소 2장 10절을 한번 깊이 살피면서 읽어보십시다. 시작.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하나님이 옛날부터 우리를 위한 계획, 이대한 계획, 우리를 창조하신 계획,
우리를 구원하실 계획을 세우셨는데 우리로 하여금 예수 안에서 뭐 하도록 하기 위해서, 선한 일을 하며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 백성으로 삼아주셨다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기도를 따라 얼마나 살아가고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강원도 지역에 보면 산불로 피해를 입은 사람들이 많고, 우크라이나 지방에 보면 어떻습니까? 많은 분들이 전쟁 가운데 죽어가고 있습니다. 난민촌, 자, 우리 기독신문 사장으로 있기 때문에 지난번에 우크라이나 그 지역에 목사님 가서 취재 좀 하고 와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냈습니다. 그래서 보내서 한 주간 동안 취재하고 오도록, 전쟁하고 있는 그 인근 지역에 가서 취재하고 와서 우리 기독신문에 이렇게 연재를 했어요. 근데 여러분, 어려운 이웃들을 돕는데 절대 돈이 남아서 돕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자기 쓸 것 안 쓰고 안 먹고 안 쓰고 이들을 위해서 주님의 마음으로 돕는 거예요. 저는 뭐 돌아가셨으니까 얘기해도 될 것 같은데, 우리 교회에서 가장 가난했던 분이 아마 김금성 권사님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 항상 생각할 때 그분은 가장 또 부유했던 분이다, 그렇게 생각이 돼요. 누가 좀 힘들면 꼭 저에게 찾아와서 목사님 뭐 그도 거금을 갖다 몇십만 원을 갖다 주면서 꼭 목사님 주님의 이름으로 목사님 좀 도와주세요. 꼭 저기 갖다 줘요.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폐지도 죽고 그렇게 살아가셨어요. 항상 몸이 아프셨어요. 그래도 꼭 어려운 분이 있을 때는 항상 앞장을 서서 그분이 도우셨어요. 그래서 제 마음속에 꼭 기억은, 가장 힘들게 살았지만 가장 부유한 사람이다. 남아서 돕는 건 없습니다. 자기 안 먹고 안 쓰고 돕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도 이웃들에게 많이 여러분들이 좋은 선한 일을 많이 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장로님 가운데 어떤 분도 보면 꼭 어려운 성도들 찾아가서 일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때로는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저는 더 좋은 곳으로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무튼 호시아 시대 백성들이 자기들이 하나님의 백성임을 자부하면서도 지금 하나님의 기대를 저버리고 살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대로 하나님의 선하신 기대에 맞는 삶을 살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시대의 하나님의 백성들,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 여러분과 저는 정말 하나님의 기대에 맞게 하루하루를 믿음으로 살고 있습니까? 이런 선한 인생에 대한 하나님의 기대를 이루지 못하는 결과 3절 마지막 부분에 그런 사람들에게 어떤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시작. 이스라엘이 이미 선을 버렸으니 원수가 그를 따를 것이라. 원수가 그를 따를. 자, 선을 포기하는 그 순간 악한 원수의 노예가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선을 버리는 결과로 결국 우리는 악의 지배를 받는 사탄의 노예가 된다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이 그 풍집회 때 하셨던 말씀이 기억이 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떤 문제를 놓고 기도할 때 첫 번째 딱 주시는 마음은 주님의 마음. 근데 이걸 해야 될 건가 말아야 할까 할 때는 그때는 내 생각이 개입이 되고, 더 생각이 나면 그때는 사탄이 생각해서 절대 못한다는 겁니다. 주님이 주셨을 때 그 마음으로 하십시오. 당시 호시아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의 선을 포기한 결과로 그 당시 아수르 제국이라고 할 수 있던 아수르에 끌려간 제국이었던 아수르에 끌려가서 종살이 하게 되고, 또 그 당시 악의 제국이었던 남쪽 애굽으로 끌려가서 노예에 또 종살이 하게 되고. 자, 오늘 하루는 선택입니다. 내가 선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따라서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악의 근원인 사탄의 지배를 받으면서 내가 살아가야 될 것인가. 제가 늘 말씀드립니다. 어떤 문제를 놓고 기도할 때 여러분 첫 번째 주신 마음 주님이 주신 마음이에요. 이것저것 생각하면 절대 못합니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면서 사십시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하고 있었던 죄악은 자 그들의 죄는 자기들을 위한 우상을 만든 죄. 자 어떤 죄라고요? 자기들을 위한 우상을 만든 죄. 그 4절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한번 같이 보실까요? 시작. 그들이 왕들을 세웠으나 내게서 난 것이 아니며 그들이 지도를 세웠으나 내가 모르는 바이며 그들이 또 금으로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었나니 결국은 파괴되고 말리라. 자,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 있었던 두 가지 증거가 있어요. 첫째는 지도를 세우는데 자기 욕심을 따라 세웠다는 겁니다. 지난번에 대통령 선거가 있었는데 제가 총회 갔더니 이제 대부분 저에게 많이 물어요. 목사님 1번입니까? 내가 이름은 얘기하지 않겠습니다만은 1번입니까? 2번입니까? 그래서 거기에 1번 그럼 2번이요? 그럼 3번? 네, 4번이구나.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나는 1번도 2번도 3번도 아니고 4번도 아니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을 나는 찍겠습니다. 기도하고. 근데요, 이 정치 얘기하면 대부분 보면 집에서도 다툰대. 남편과 아내와 자녀들이 서로 다툰대. 교회에서는 정치 얘기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 선택하면 돼. 그런데 자, 이 사람이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는가? 이 사람이면 정말 우리가 모든 것을 그분에게 우리의 모든 것을 맡길 수가 있는가? 내 고향이라고 내가 가깝다고 그거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을 우리가 선택해야 되는 겁니다. 정말 이 사람이 기도하는 사람인가? 정말 주님이 기뻐하는 종인가? 그래서 그분들을 세워야 돼. 그런데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이 왕을 세우는데 하나님 기뻐하는 사람이 아니라 자기들이 좋아하는 사람을 세운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그들이 또 뭘 했냐면 자기들을 위해서 뭘 만들었어요? 우상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자기들을 위한 지도자 세우고 자기들을 위한 우상을 만들고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지도자를 세웠던 것도 아니고 자기들의 욕망을 충족시켜 주실 그런 지도자를 세웠던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이스라엘의 그 세웠던 왕이 아주 나쁜 왕이 세워졌는데 누구입니까? 이세벨의 남편 아합왕이요. 아합왕. 여러분 아합왕이 이제 왕이 되자마자 우상을 또 만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아합왕 때 태어난 우상이 두 가지가 있는데 바알신, 그 다음에 아스타르의 신. 바알은 남성의 신, 우상의 신이고 아스타르는 여성의 우상의 신이에요. 그래서 그 두 신을 만들어서 섬겼어요. 그래서 결국은 이스라엘이 고난을 받지 않아요? 그 신들을 섬기면 농사도 잘 되고 또 자기들 삶이 행복해질 것이라고. 그래서 욕망의 충족으로서 우상을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시대에는 물론 이렇게 어떤 형상을 만들어 놓고 이것이 신이다 거기에 잘하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 시대의 우상은 뭔가? 눈에 보이는 어떤 형상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우상이 우리에게 있어요. 그것을 성경은 바로 탐심이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골로새 3장 5절에서 바울이 그 우상에 관해서 이제 말씀합니다. 한번 우리 같이 한번 보실까요? 시작.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탐심의 우상 숭배라는 거예요. 탐심 뭐예요? 욕심. 여러분 탐심의 본질은 결국은 내가 신이 되고 싶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탐심이 뭐냐면 내 마음대로 살고 싶다는 거예요. 얼마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어요. 포스트 모더니 시대. 그냥 자기가 다 신이에요. 누가 성경에 어떤 얘기를 하든 주의 종들이 어떤 말씀을 했든 그 필요 없어요. 내 생각대로 신앙생활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고 싶다 그런 욕구도 없고
그냥 내 마음 가는 대로 신앙생활하는 겁니다. 이런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데 이제 4절 그 마지막 부분에 보십시다. 결국은 그들의 모든 것이 어떻게 된다고요? 파괴되고 말리라. 그 다음에 또 7절을 보시면 그들이 바람을 신고 또 강풍을 거둘 것이라. 여러분 바람을 씌우면 강풍이 오지 않아요? 그런 결과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3절을 우리 다시 한번 보십시다. 13절에 보십시다. 시작. 그들이 내게 고기를 제물로 드리고 먹을지라도 여호와는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탐심을 버리지 않고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 절대 그런 점에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기 욕심으로 가득 차요.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게 돼. 사실은 그거 아니거든요. 조금 형색만 내는 그런 예배 하나님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또 14절에 있는 말씀해 보시길 바랍니다. 시작. 이스라엘은 자기를 지으신 이를 잊어버리고 왕궁들을 세웠으며 유다는 견고한 성읍들을 많이 쌓았으니 내가 그 성읍들에 불을 보내어 그 성들을 삼키게 하리라. 하나님을 망각하고 아무리 자기가 좋은 왕국을 세우고 또 우리가 우리의 도시를 세운다 할지라도 결국은 그것은 다 불타 없어지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마지막 심판이라는 거예요. 지난주에 우리 한국 교회가 특히 우리 교당 그 목사님들이 존경하는 그 정필도 목사, 부산 수영역의 목사님이 돌아가죠. 진짜 그분은 정말 제가 볼 때는 살아있는 예수님 같아. 정말 예수님 같이 그렇게 삶을 살다 가신 분이에요. 근데 그분의 철학이 그분은 아마 어떤 분들은 좀 무식한 사람이 기도를 하지 이렇게 하는데 그분은 서울대 나오셨어요. 철학과 나오시고 정말 머리도 명사가 둔한데 그분의 목회 철학은 뭐냐면 무릎 목회. 기도만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 그래서 늘 기도하는 목사예요. 하루에 10시간 이상씩 때로는 기도하고 은퇴하고 나서는 계속해서 기도하셨어요. 그래서 집회도 많이 가시고 이번에 강주 쪽에 가서 지난번에 집회하시다가 아마 몸이 그 폐 쪽에 약하셔서 그래서 코로나 이렇게 좀 오셔서 아마 안 좋아하셔가지고 바로 얼마 있다가 폐렴으로 이렇게 해서 이제 돌아가셨는데 모든 분들이 그분 돌아가신 걸 다 해석이 하더라고. 심지어 어떤 분은 그분 다른 분 데려가셔야지. 제가 얘기는 못 하겠습니다만 왜 그분을 하나님이 모셨는지 모르겠다고. 하나님이 너무 보고 싶어서 미리서 아마 데려가신 것 같아요. 진짜 모든 분들이 존경한 분이에요. 항상 그분은 눈을 감고 기도하신 분. 그러게 해도 여러분 기도하는 성도들이 많이 날 수 있기를 바라고 주종들도 정말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분이 천국 가셨어요. 그런데 그분 가실 때 다 자기의 모든 것 다 나눠주고 가셨어. 그리고 부주도 받지 말아라. 성도들 이 코로나 시대에 어려우니까 부주도 받지 말고 또 화환 같은 것도 받지 말아라. 또 이분 하면 다른 분도 해야 되고 그러니까 하지 말아라. 다 하나님 영광에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여러분 교회는 종이 한 장도 누구 겁니까? 하나님께 함부로 쓰면 안 됩니다. 전부 주님의 것이니까 주의 영광을 위해서 허기하게 쓰임 받을 수 있도록.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정치적인 이름으로 자기 욕망을 정당화시키고 종교의 이름으로 자기 욕망을 정당화시킬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중요한 건 정말 우리의 창조자이신 하나님을 구하면서 내가 그분 뜻대로 살기를 원하는가. 이것이 가장 우리의 삶 속에 중요한 질문이 아니겠어요? 얼마 전에 서론에 제가 도스토옙스키의 그 제아벌에 관한 얘기를 했어요. 그분이 물론 기독교 신자에서 그런지 모르지만은 참 좋은 책을 많이 소설을 썼다고 생각합니다. 또 그분의 걸작품 가운데 하나는 제아벌 말고 또 뭐가 있지? 카라무조 부가의 형제들. 아주 유명한 책이죠. 그거 좀 두꺼워요. 상중하로 되어 있는데 어떤 때는 상하로 되어 있기도 하고. 저는 여러분들이 평생에
꼭 이 책을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두껍지만 읽을 만한 가치가 있어요. 그 안에는 성경에 관한 말씀들이 많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거기에 주인공 중에 하나인 조시마 장로님이 등장합니다. 장로님의 그 설교가 정말 명문 설교예요. 이렇게 말합니다. 욕구가 있으면 충족하여라. 욕구 충족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 욕구를 증대시켜라. 이것이 바로 세상의 종교다. 이것이 세상에 가르치는 바이다. 그러나 결과가 무엇인가? 부자에게는 고독과 정신적인 자산을,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질투와 살인을 불러올 따름이다. 세상은 욕구에 걸려 충동질했지만 욕구를 충족할 방법은 결코 가르치지 않았다. 우리가 욕구에 대한 진정한 충족이 무엇인가를 세상은 우리에게 가르치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러면 우리가 가진 밑바닥의 욕구에 대한 참된 진정한 해답이 뭔가? 하나밖에 없다고 얘기합니다. 우리 시편 23편 1절이 어떻게 기록하고 있죠? 우리 잘 아는 말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정말 내 목자로 그냥 우리로 외우는 말씀이 아니라 내 가슴에 정말 하나님을 내 목자로 내가 모시고 있다면 그분의 삶은 부족함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내 목자이신데 그분이 나를 인도해 주지 않겠어요? 그분의 인도함 받기 위해서는 늘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하셔야 돼요.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면,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것을 정말 믿는다면 우리는 부족함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내 인생의 신정으로 목 삼고 날마다 그분의 임재 그리고 그분의 영광을 구하고 있다면 우리는 욕망에서 해방이 되고 하나님만으로 만족하는 삶, 진짜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한 자유인의 삶을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 참된 삶을 찾기 위해서 우리 손에 붙들고 있던 욕심, 그런 욕망을 다 내려놓고 손을 높이 들고 천부의 의지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이렇게 주님 앞에 고백하면서 하루하루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잔잔한 물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해 줄 줄로 믿습니다. 이런 축복의 길을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